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 본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11장 전반부는 연속으로 세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먼저 예루살렘 동쪽 3.2km 정도,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이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가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하셔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세 사건들은 사실 우리가 다 잘 아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사건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좀 적용을 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군중들의 대환영입니다. 이 환영 속에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로 11절이 바로 이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엄청난 환영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기대를 가졌고 큰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언제냐면 6월절 때였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때가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냥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때인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로마의 멸망을 당하던 AD 70년 그해 6월절에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양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25만 마리가 넘었다는 거예요. 보통 6월절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유대인 10명이 먹는다고 볼 때 그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가 추정컨대 250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해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는 약 40년 정도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는 열정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베다니에 계셨는데, 이 베다니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여러분 한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3km면은 성인 남자가 쫓아가면은 한 15분 20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마 인접한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의 소식,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내셨다, 이 소식이 금방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더 큰 기대와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들뜬 분위기 속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제자 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조용하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찾으신 이유는 구약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장차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메시아가 너희에게 갈 텐데 그는 어떤 분이냐? 그는 겸손한 왕이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처럼 준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너희들에게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타고 가셨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입니다. 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겠죠. 자기 나귀를 그냥 끌고 가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이 베단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유명한 예수님, 지금 온 예루살렘이 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고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순순히 내어줬을 겁니다. 물론 나귀는 작지만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산지가 많은 팔레스틴에서 이동수단으로 이미 나귀는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의 행차입니다. 여러분, 왕의 행차에 쓰기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궁색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장성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니까 그 모습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군중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골고다를 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이 최종적 사명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관심을 지금 집중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보였던 행동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물론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외침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무슨 생각이 있느냐?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로마가 우리의 소득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뜯어갑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제발 우리를 이런 로마의 압제에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이런 정치적인 기대, 정치적인 요구가 담겨 있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군중들이 들고 나왔던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유월절보다는 초막절과 관련이 있는 나무입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을 때 큰 부흥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초막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자 종려가지를 꺾어와가지고 초막을 짓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유월절보다는 초막절과 관련이 있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에 입성하시는데 왜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을까? 종려가지를 길에 깔았을까?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기원전 164년 당시에 유대가 속한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셀류커스 왕조의 이 헬라 제국의 한 왕조였습니다. 이 왕은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이 성전에서 자기들의 신인, 헬라의 신인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했고 당연히 거기에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와 성전이 그들의 생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니까 무슨 짓을 했느냐? 성전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버렸고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심각한 박해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마카비라고 하는 이 다윗의 후손이 무력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결국 독립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 나라가 하스모니안 왕조 혹은 마카비 왕국 이렇게 불리는데 그 후로 164년 이후로 로마의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약 100년간 신구약 중간기에 존속했던 국가였습니다. 이 마카비 왕조의 상징 문양이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종려가지를 길에 깔았다는 것은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독립시켰던 것처럼 헬라에서부터 우리를 독립시켰던 것처럼 같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도 우리를 로마로부터 좀 독립시켜 주세요. 그 기대가 담긴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오시는지 그 진정한 이유보다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채워달라는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023년입니다. 지금 오늘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나는 이날에 모인 군중들과 뭐가 다른가? 열정적으로 교회 일도 하고 있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내 열심과 내 열정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면 우리가 이날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진 것,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딱 그려놓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속상한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았던 성도는 달랐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믿음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의 신앙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세월이 가도 시간이 가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식을 생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의 이후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다. 지금은 답답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이런 일이 왜 있는지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바른 기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에 대한 기대도 없고 역전에 대한 기대도 없고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기껏 우리의 기대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 겨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황이 좀 불리해지고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 금방 실망하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고 조금 좋아지면 금방 교만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말씀이 있는 쪽이 아니라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바라는 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확률이 높은 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진짜 위기는 이게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려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함성 소리가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었습니다.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다 거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나오니까 며칠 뒤에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중은 믿을 게 못 돼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린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날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신 분, 지금도 부족하고 흔들리는 나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는 그분, 그분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주님을 다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신앙 위에 주님,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왕성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뭘 찾으시느냐?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것 보니까 열매도 있겠구나 기대를 잔뜩 하셨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 뭐 보여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열매를 보여드릴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들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열매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시기도 하셨고요, 우리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주시기도 하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집안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굴의 투지, 끈기 이런 것을 주시기도 했고, 돈을 주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 인생 자랑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필요한데, 내가 필요한데 전부 다 사용하고 정작 주신 분 앞에 하나도 드릴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열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는 결국 누구하고 연결되어져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배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발걸음은 아주 사소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일상의 걸음이죠. 근데 매일매일의 발걸음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200일 성경 통독을 해마다 하면서 매일 이 성경 읽는 훈련을 해야 하는가? 올해에는 왜 또 거기에 하나 보태가지고 매일 감사하는 훈련까지 하자고 하는가?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에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신앙 습관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서 이 시간을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삼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그러면 무엇으로 하느냐?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이 주일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건강한 영적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예민합니까? 돈에 대해서 성경은 소득의 11조를 구별하는 훈련을 말씀하십니다. 11조가 뭐냐?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내가 돈을 뭘로 보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신앙 고백이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을 의도적으로 막 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돈은 선한 거냐? 돈은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막 쫓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가치 중립입니다. 이 돈을 뭐로 보느냐?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본다. 그러면 나는 늘 이 돈에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게 물질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돈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물질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 11조인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건강한 재정 관리의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도들이 정말 헌신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 것을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매일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한두 시간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딱 제쳐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24시간을 사는데 우리는 항상 23시간이나 22시간밖에 못 씁니다. 한두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데 써야 됩니다. 매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이날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부 이 주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을 7일을 사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떼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일을 삽니다. 남들은 자기가 번 돈 100% 다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득을 10분의 1은 항상 떼놔야 됩니다. 10분의 1 더 떼죠. 그거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도 제대로 다 못 씁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시간도 우리가 다 못 씁니다. 내가 번 돈인데 그 돈 전부 다 내가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말은 못하죠, 우리가. 근데 시편 1편을 보면 그렇게 사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영적인 습관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 가서 앉아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즐기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 여러분, 이게 습관적으로 딱 구별이 되어 있는 사람이 성경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습관입니다. 습관이 구별되어 있는 사람을 성경은 주목합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어디 가서 앉아 있느냐?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무엇을 즐기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게 정리가 딱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느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모든 흐름이 이 사람 편이에요. 모든 시간이 이 사람 편이에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서둘 필요가 없어요.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이 오면 열매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메말라도 이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형통하리로다. 모든 흐름이 이 사람의 편이에요. 모든 시간이 이 사람의 필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이 내 편이면 뭘 걱정합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흐름이 나에게로 오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흐름이 내 편이면, 시간이 내 편이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뭐가 돼 있는 사람? 건강한 영적인 습관이 딱 갖추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루틴은, 영적인 어떤 좋은 습관은 어릴 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만들고 어릴 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잘 만들어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갈렙은 이 영적인 루틴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85세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세속화된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리고 그 세속화된 성전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이제 한국 교회를 빗대 가지고 막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가 어떻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여러분, 이런 말을, 이런 공격적인 말을, 이런 선동적인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몸인 교회를 알면 얼마나 압니까? 삼위일체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성육신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구원을, 대속을, 속죄를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압니까? 주님의 몸된 이 신비의 공동체를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안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어떤 눈물과 어떤 헌신과 어떤 기도 위에 세워지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지, 한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 우리가 절대 교회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도 정화시켜야 될, 오늘도 정화해야 할 성전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분노하기보다, 비판하기보다 아마 우리의 속에서부터 회개가 올라오고 눈물이 올라올 겁니다. 내가 울산교회입니다. 주님, 내가 성전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실상은, 주님, 내가 내 이익을 구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성전인 내가 정작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죽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하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 악한 욕망들로 가득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적용해 보면 내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된 나를 깨끗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 구정물이 있어요. 이 구정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실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눈에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이 들보와 같은 큰 죄를 제거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입었는데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마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계속 흘러 넘치면은 여러분, 이 은혜 아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한량없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들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성령의 교제가 주일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서로 축복하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우는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은혜가 계속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내가 정화되어지고, 우리가 정화되어지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놓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일상에 좋은 신앙 습관 만들어서 내 인생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좋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성전입니다. 근데 나는 나를 성전으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